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떠한 신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나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는 멘토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목표라는 것도 생기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후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땅의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여서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하고 주님 뵙고 주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산다는 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후회 없이 살았느냐, 그런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느냐, 예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았느냐, 여러 가지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있겠지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을 바라보면은 어떠한 교육 수준이 다다르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하늘나라의 그 고귀한 은혜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로 하시되 그 비유가 하나님의 뜻을 넘나드는 내 마음대로 풀어 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무지한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각색하거나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마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그런 우를 많이 범했다고 하지요. 삼위일체가 뭐냐? 도통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셋은 셋인데 그 본체는 하나이다.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일 없지만은 물의 비유를 합니다. 자, 물이지 않느냐? 이게 물인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액체고 요놈이 끓으면 기체고 그리고 나서 얼면 고체다. 삼위일체도 그거다. 결국엔 물이다. 얼핏 보면 비슷한 소리 같지만 아니거든요. 액체일 때의 물과 기체일 때의 물과 고체일 때의 물은 다릅니다. 물이 아니죠. 얼음이라고 부르고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분도 아주 틀립니다. 비슷하게 이해되는 것 같진 하지만은 올바른 이해는 아니죠. 그걸 보고 잘못된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방법에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들 나와 있는데 참 질문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 수준이 높다는 게 언어적인 유희나 지혜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참 적재적소에 더는 이런 방구의 반론을 제기 못할 만큼 너무나도 합당한 이야기로서 그것을 들이미신다는 소리죠.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마음을 끄집어내시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딱 듣고 나면은 뭔가 대답은 해야겠는데 이거 얘기는 별거 아닌데 도무지 얘기 못하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만인데 도저히 그렇게 얘기 못하겠네. 결국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똑똑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하도록 촉구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입에 발린 질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흔들림과 떨림으로 인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돌아가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수많은 질문 중에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타난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질문이죠. 어찌 보면은 이 질문이 주님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제자들과 삶을 공유하셨죠. 공생의 3년 기간을 쭉 공유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은 그리 짧은 기간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한 해야 정신없이 지나가겠지만 2회에서부터는 이제 뭘 좀 알아가는 상태고 3년쯤 되면은 이제는 손에 익숙해진 상태니 3년 동안 긴 시간을 동안 함께 삶을 공유하셨으니 제자들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척 보면 척이지 모르시겠습니까? 3년을 봐야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질문의 방식을 또 턱 들이미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제자들의 대답 중에서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는 대답만큼 정말로 명쾌하게 빨리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 툭툭 얘기했겠죠. 근데 이 질문이 이 주님은 이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사역 중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일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였는지에 대하여서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 질문에는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른 사람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질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에 대한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물음은 어찌 보면은 니네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을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이제까지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메시지, 그 선포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거는 성경에 보니 다시 온 엘리야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시 온 엘리야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처럼. 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길게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다면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에 나는 무엇이냐 그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니들 인생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이 너희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입니다. 그냥 하나만 띄워놓고 볼 수는 없죠. 십자가의 사역을 가지고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다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딸랑 오셔서 탁탁 털고 어느 개그 프로에서처럼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십자가 준비해라. 아유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야 이러고 올라가서 이런 불경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에겐 너희들이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수많은 것들 그것을 다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몸소 체험하도록 해주시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전체가 다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질문은요 진정 우리에게 큰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완전하게 제시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공의와 심판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명, 그 세 가지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떠나서 정말로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어느 누구도요 이 세 가지의 역할, 계시자, 구속자, 통치자, 선지자, 구속자, 통치자 이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이 모든 사명을 받으면서 보낸 자는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누가가 질문하고 답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요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단순한 질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느끼느냐? 호기심으로 그런 거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의 호기심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요 내용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질문, 이 물음 속에서는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물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지금 이 물음 속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너입니다. 너.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너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너입니다. 바로 당신. 그러면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는 거죠.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러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글쎄요. 제가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배운 대로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대답 원치 않으십니다. 질문은 개인적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느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러니 어쩌면은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문제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어서 배운 거 주워 듣고 그거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례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모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해갖고 결국 이 시어미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얘 세례라는 걸 받아야겠다. 세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깜빡깜빡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딴 것 따져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어머니? 뭐라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네 때문에 죽었냐? 그러면 알았어 들어가십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아이고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네 며느리 말고요.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생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천국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을 갖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찌 보면은 영생에 관한, 천국에 관한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하늘나라와 천국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문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바뀌는 그런 문제로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처럼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꽤 많은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땅 위에서의 시한부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 천국을 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요, 유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것을 떠나서 그럼 신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유, 오늘 참 은혜로웠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길에서 만날 때 다른 사람과 사적인 얘기할 때의 대화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틀린 것이죠.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니,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님의 사역인 모든 것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또 그 전에 그 예수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 정말로 웃으면서 그냥 툭툭 던지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면서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절대로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뭡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요? 아니요. 되게 억울해도 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다 감당하셨는데, 나도 그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거 하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어때야 하겠냐 이거죠. 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라는 예배가 들어가 있는 예배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죠. 목장 예배, 선교회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모여서 성경 몇 절 읽고 찬송하고 헌금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앞에 내어놓는 마음이 있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으로 인한 내가 변화된 삶이 거울로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게 바로 내 비춰진 거울처럼 그 모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기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그 삶을 내가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입니다. 라는 매일매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당한 관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한마디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이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은 그의 직업, 가족관계, 그 인생의 매일매일 삶 자체를 송두리째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돌아가시기 전에 그 베드로 열받아 갖고 칼 뽑아서 귀베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지 않습니까? 화끈하죠. 어디를 감히 데리고 가? 이러면서 또 어느 날 다음 날은요 바로 또 저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는 난 모르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호탕하고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한다는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제일 쫌팽이 같은 남자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가 대답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이전의 베드로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제자들이요, 잽싸게 짐 싸갖고 예전에 하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예전 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내가 상처받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전까지는 머리로 기적과 이적을 봐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능력을 내 손으로 보고 내가 그 앞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럼 끝이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런 생각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나 갈래? 일어나서 툴툴 털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 뛰어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12명을 거둬들인 그 제자들인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 베드로와 12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정말로 마음속에서는 창피하고 탄식이 가득 섞인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정말 기운 없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시냐 이거죠. 만약 그러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과 제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던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요,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로요. 이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헌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강압이 아니라 본인이 인정하고 돌아섰던 것이죠. 옆집 사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에게 내가 이런 어떤 도전을 받고 아니면은 창피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 권사보다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빠졌어. 박 권사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김 권사는 안 빠졌는데 내 모든 신앙에 대한 잣대가 왜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키워볼까요? 함께하는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입니다.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대하고 위대하고 힘차고 강력하든 조그맣고 약하고 파급력 없고 비리비리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다른 누구와 아무것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도전이 내 안에서 거룩한 도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전이 돼야 되는데 그 도전이 경쟁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단지 내가 이기고자 하는 도전일 뿐이죠. 베드로는요, 그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머뭇대지 않았습니다. 머뭇대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다른 11명의, 10명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얘네들은 뭐라고 대답하나,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런 생각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머뭇대면서 계산했다면요, 그런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진정 이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내 삶에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진정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게 나는, 너에게 예수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죠. 하지만 그 배움이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입술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의 말씀이 터져 나올 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손들고 네 주님 주는 이런 자신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뜨거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늦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요.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